새벽기도회 첫날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카리스 찬양팀 아침부터 수고하셨는데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양옆에 있는 분들이랑 화장 안 하셨으니까 너무 두드러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약간 45도 각도로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인사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아, 317페이지에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의 방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이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행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의심은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의심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컨대 누가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그 사람의 사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의 의도를 곡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되겠고 또 고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은요, 인간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의심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컨대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최상의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은밀하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 하나님이 왜 너희한테 그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 좋은 걸 숨기는 아주 인색
예측한 분이라는 암시를 줘 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와와 이 아담은요, 사탄이 그 쏜 불화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제 타락하게 되므로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요, 이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목적이 뭐냐? 우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이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이 의심의 불화살은 오직 뭘로만 막을 수 있다고 그럽니까?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해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이 날라오면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이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의심의 불화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까요? 의심의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이 믿음의 방패를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다루고 내일 새벽에 나머지 두 개를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저의 빅처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이랑 또 45도 각도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꼭 와야 된대요. 자,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구체적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뭐죠? God is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요, 왕후 에스더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국법상 어떻게 이 국법이 정해졌느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만일에 왕에게 접근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암살 의도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이 국법이었어요. 따라서 당시 이 왕 입장에서는요, 왕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한테 갑자기 접근하는 이 에스더는 게다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에스더를 보면서 왕후가 미쳤나 보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거나 아니면 나를 암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 왕권을 상징하는 금규라는 것은 지팡이를 가리켜요. 금규를 이제 에스더에게 딱 내밀어 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그 에스더의 의도를 왕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걸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한 걸로 선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너가 나에게 오는 걸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에스더에게 그 금규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에스더의 그 의도를 선하게 해석한 이유가 뭔지 에스더서 5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왕이 왜 그렇게 했대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랬다고 그러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의도를 선하게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도 우리는 상대의 그 의도를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선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에 이 왕의 궁정에서 이 잔치가 열렸는데요,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에스더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왕이 나에게 지금 분노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잘 중재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엎드려서 막 구걸하는,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왕이 그걸 멀리서 보고 그 상황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걸로 해석해가지고 결국 하만이 죽게 됩니다. 에스더서 7장 8절 보실까요? 시작.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래서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라서 있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내가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선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지, 내게 유익한 걸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악하게 해석해서 그걸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날라오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악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선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요, 시편 119편, 67편, 68편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가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 그랬죠. 여러분, 고난은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일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까지도 다 망쳐버리고, 그리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밤잠을 설치고 근심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그릇 행해가지고 나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상황을 오히려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그 나쁜 일 때문에 나 망하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나는 이제 곧 망하게 될 거야, 내 자식 지금 저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악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나쁜 일을 당했지만 이 나쁜 일을 통해 오히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좋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기가 처한 그 나쁜 상황을 악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게 해석한, 내게 유익한 것으로 해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니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내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내 삶에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나쁜 일을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인생을 발목 잡는 악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선한 행동을 해도
그건 선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악한 나쁜 행동을 했다 해도 그것도 선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실수를 했다면 그것도 선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선합니다. 심지어 내 인생에 나쁜 일이 벌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선합니다 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과 주권자가 되셔서 언제나 내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때문에 답답하고 앞이 깜깜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소원했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좌절되는 그 원치 않았던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맛집 갔는데 마침 그날 쉬어,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이런 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참을만 하다고요. 그런데 몇 년간 준비해오고 원하던 결과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충실하게 준비해온 게 그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현재가 그렇게 답답하고 미래가 막막할 때,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이 좌절되고 가정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사업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했을 때, 그래서 날 향해 날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불화살이 날아올 때, 정말로 내가 내 인생 스스로를 정말 자책하고 불행하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내 상황을 그래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내 인생에 유익을 준다는 믿음. 지금 내 상을 볼 때는 현재가 너무 답답하고 미래도 너무 막막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이 지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은 언제나 내게 유익하다는 믿음,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내 상황이 내가 평생에 소원했던 것이 무너지고 좌절돼 가지고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결과를 내가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하신 성품을 따라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날라오는 악한 자의 그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강력한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제 주일 예배에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오늘 정말 큰 맘 먹고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하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릴지, 방황하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좀 정신을 차리게 할지, 또 내 직장과 결혼의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지 좀 실제적인 방법을 좀 알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또 목사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자, 그거네요. 그건 저한테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제가 관심법으로 딱 보니 35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0분은 여기 계시고 위에 5분 계세요. 실제로 우리 청년분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이제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요, 그 친구들이 뭐라 얘기하냐? 야, 니네 교회 가면 코인 투자하는 법 알려주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말투로 뭐라 그러냐? 야,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뜬구름 잡는다고
잡는다는 거예요. 요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데 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제발 좀 그런 것 좀 말 좀 하지 말고 좀 실제적인 거, 가령 주식 하는 법, 또 코인 하는 법, 진로 상담 이런 것 좀 해주면 나 교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꼭 마음에 평생에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여러분의 가슴팍에 꼭 새겨 넣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은 언제나 방법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방법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거 꼭 평생에 기억하세요. 믿음은 언제나 방법보다 선행한다. 그래서 방법부터 찾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에는 방법이 선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삶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방패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방법이 발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집, 주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학교, 주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직장,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돈, 그 주님이 풀어주신 그 인생의 문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는데, 분명히 아시는데 나한테 딱 맞는 그 방법을 내가 어떤 순서로 발견하게 하시느냐? 언제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큰아들이 불안장애에 걸린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얘가 맨날 집에만 있고 학교도 자퇴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남편이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제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치유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책 제목이죠. 그냥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라, 뭐 그게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갖는 고민이 뭐냐? 말씀과 기도 그거 소용없더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과 기도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그래도 끝까지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 아들에게 딱 맞는 답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이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도 나는 이런저런 강의를 듣다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B, C 결핍증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중 비타민 결핍증 환자의 영상에서는 비타민 결핍이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그네슘 관련 영상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실을 전해주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마그네슘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이를 제때 공급해주지 않으면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때로는 다리 부종과 경직이 일어나 환자가 깊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걸 딱
보는데 이게 머릿속에 충격으로 딱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밥만 차려놓고 그렇게 아들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아들 밥을 제대로 못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게 뭐야? 내 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단순히 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타민 결핍에, 마그네슘 결핍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타민과 마그네슘 결핍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을 먹고 그랬는데 아들이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나는 불안장애로 진단된 아들의 정신과적 질환에 영양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단지 아들이 정신과 약을 잘 먹으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만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만약 영양소 결핍이 그와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라면 나는 지금껏 아들의 병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영양소가 결핍되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가족의 식단을 챙기는 엄마의 불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작 나는 그동안 아들을 비롯한 정신질환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은연중에 의지 박약의 문제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 보고 맨날 뭐라 그랬냐? 야, 이제 너 약 먹었으니까, 정신과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너의 의지 문제야, 일어나! 이 소리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됩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분이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붙들고자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과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믿음과 방법, 이 둘을 자꾸만 분리해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 제껴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 찾아가 보십시오. 유튜브 보시고, 좋은 강연자들 찾아가 보시고, 좋은 이렇게 필요한 멘토들, 그리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강연들 다, 세미나들 쫓아다녀 보십시오. 수많은 책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그 수많은 방법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시하는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세상이 제시하는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 내게 딱 맞는 내 방법이 발견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가질 때, 믿음의 방패를 먼저 가질 때, 그 믿음으로부터 내게 딱 맞는 방법이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믿음이 언제나 방법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방법들만 자꾸만 찾으러 이리저리 지금 방황하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내 아들 장래를 위해서는 이거 시켜야 돼, 저거 시켜야 돼, 자꾸만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날라오는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먼저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아무리 무력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아무리 막막하다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선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딱 맞는 구체적인 방법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수 없으신 그 섬세하고 완전한 인도하심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간증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어디에서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그 선하신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이 시간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선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교회 오늘 이 시간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